쇼프팀. 쇼프팀은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에게 사랑만 있어. 공의가 없어. 그러면 재판관으로서 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동전에 양면이 있죠. 손바닥에 양면이 있어요. 에이, 그럼 한쪽 잘라. 그러면 잘라냈어. 그러면 잘라낸 그 반대편은 뭐가 돼요? 바닥 잘라냈다고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또 바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100% 하나님의 사랑과 100%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오늘 쇼프팀 재판관들에서 16장 18절에서부터 21장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 제목 하나만 가지고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읽는 그 가운데에 이 재판관이신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말씀들 가운데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보라, 지난주에 본 것도 보라. 왜 첫날만 보는 건가요? 그 다음 날도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복과 저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우리는 보는데 복과 저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일주일 동안 봤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어진다? 십자가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21장에 잠깐 이따가 볼 거예요.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어. 시체가 있어. 근데 이 범인을 누군지 몰라. 근데 모르니까 넘어가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나오는 부분이죠. 네, 시작. 너는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뱉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재판관이 쇼프팀이고요. 쇼프팀은 샤파트에서 이렇게 나온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샤파트는 우리 이렇게 다음 보면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정의를 세우다라는 말이고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영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쇼프팀의 영적 의미예요. 여기에서 보면 샤파트라고 해서 지금 재판하다, 다스리다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다스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영으로 재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것으로 분별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 쇼프팀이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볼게요. 16장 20절에 보면 제가 아까 앞에 거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2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제데크 테르도프. 제데크가 뭐예요? 의죠. 하나님의 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티르도프는 추구하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사냥꾼이 저기 이렇게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활을 들고 나가는지 총을 들고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나갔어. 근데 사슴이 막 빨딱빨딱 뛰고 있어요. 쫙 겨냥하고 있는데 얘가 눈치를 챘어요. 얘가 아주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쫓아가야죠. 즉 그 사냥감을 쫓듯이 쫓아가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공의. 자, 얘를 ጼ데크가 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나왔어요. 그죠? ጼ데크, ጼ데크. 전적으로 꼭 명확하게 그거 하나만을 쫓고 추구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ጼ데크를 티르도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 의로움, 바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 옳음과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옳음과 그름이 사회에서 배운 옳음과 그름이 있고요. 성경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배워지고 습득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옳음과 그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이 그 정도 괜찮아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그 분별을 바르게 알려줘야지 돼요.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해요. 살 때 배워져요. 주변에서. 특히 자녀들이.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17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디죠?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말씀을 받을 때 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우리로 무서워서 막 우리에게 저기 가라고 하지 말고 모세 당신께서 올라가셔서 말씀 받아갖고 오세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그거를 따르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여기 어디예요? 신명기잖아요. 마지막 그 단계잖아요. 그리고 못 가잖아요. 요단강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 중에 모세 같은 나와 같은 대언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명령을 다 지켜라. 자, 여기에 3번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히브리어를 적어놨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많았어요. 이 이후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알고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완전한 모세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선지자 대언자 한 분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우리 요한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아멘. 나타나셨죠? 자, 사도행전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엇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짝이 있다 없다? 다 짝이 있어요. 신약을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맞나요? 아니에요. 신약만 가지고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함께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구약만 가지고도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이루어진 그 사건들,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함께 항상 봐야 합니다. 우리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다? 예수야다. 구속사적으로 완성을 이루셨다. 자, 그 다음 사건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1장. 그러면 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대언만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로만 끝났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21장의 그 말씀이 또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자,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을 거예요. 조금 긴데 그래도 다 읽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했습니다. 자,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죽어서 들에 쓰러진 자를 발견했으나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지 못하거든 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아가서 죽임당한 자의 사방에 있는 도시들까지의 거리를 잴 것이요 그 죽임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도시 곧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아직 부르지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그 도시의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칠 것이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그들을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네, 6절. 그 죽임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그 도시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머리가 잘린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들이 그 피에 대해 용서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사건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볼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1절부터 보면 지금 들에서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하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죄를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걸로 끝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곳에서 자로 재요. 이렇게 쫙쫙 재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어떤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제사장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필요해요. 여기에 암송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에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자, 4번에 보면 에글라 아루파 목이 꺾인 암송아지. 에글라 어린 암송아지. 우리 지난번에 훅카트인가요? 할 때 뭐가 있었죠? 붉은 암송아지. 파라 아두마가 있었죠. 파라가 암송아지예요. 네, 파르요. 그러면 여기에 아글라도 있어요. 얘가 암송아지래요. 그럼 파라하고 에글라하고 뭐가 다를까? 자, 에글라는요. 어린데 아직 멍에를 맬 만큼 크지 않았어요. 아직 새끼를 뵐 만큼 크지 않은 우리 강아지들 한번 보시면
큰 거하고 작은 애는 어때요? 작은 애는 쬐끔해 가지고 막 동글동글하게 생겨 가지고 방글방글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딱 그 동그랗게 구르다 원 이거 동그란 거예요. 그만큼 귀엽고 예쁜 거예요. 걔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파라는 뭐냐 그러면? 파라는요 아직 교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만큼 큰 아이예요. 멍에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얘는 아주 애기예요. 이 어린 애기를요, 이 어린 암송아지를 잡아요. 우리 저 아라프 밑에 써 있어요. 제가 좀 그래요. 아라프가 뭐래요? 목이 꺾였대요. 목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저기 샤하트라고 써 있는데 번제 드릴 때 있죠. 그때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잡아요? 목 따잖아요. 그쵸? 뭘로? 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를 빼잖아요. 그쵸? 피를 빼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 도살하는 죽이는 이 장면이 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샤하트는 번제로서 피를 빼서 각을 뜨고 향기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을 잡을 때 샤하트로 하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목을 꺾어요. 분질러요. 얘를 이렇게 꺾는 거. 그게요. 우리의 죄악을요. 숨겨진 것 같은 보이지 않은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이 꺾인 이 어린 암송아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이 어린 암소 이렇게 죽은 어린 암소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아까 왜 번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걔는 그냥 그대로 묻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성전에서 이렇게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거친들이라고 그랬어요. 4절. 그 도시의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니니까 내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상들이 이 현대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 안 아프면 돼.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놓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거 놓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의 피 흘린 죄 정말 이렇게 찢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진 그 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아끼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네 번째 위로 이사야 말씀 51장 52장 말씀이에요. 51장 한번 볼게요.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무한한 사람, 죽을 사람,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 왜 그들을 무서워하냐? 영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을 일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왜 죽을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왜 풀같이 말라져 없어져 버릴 사람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52장 7절 볼게요. 7절 볼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신약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 것이고요. 이사야 57장 7절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함께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읽을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할 자는 누구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야의 이름이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52장 7절 읽은 거와 어때요?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로마서 10장 15절 앞부분 14절이에요. 자, 통치가 있어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듣지 못하면 어찌. 자, 14절부터.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야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니까 고백하죠. 촉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그게 나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믿어졌잖아요. 나에게 들려준 그 누군가가 있어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선포하라고. 너가 만난 하나님, 네 안에 계신 너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죄를 그냥 가만 보지 못하세요. 십자가에 목이 꺾인 이 어린 암송아지처럼 거친 들판에서 꺾이셨어요. 그분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되어진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이 열방 가운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았을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공을 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쇼프팀을 통하여 공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따르며 그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재판관이십니다. 참된 선지자이시며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좋은 소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